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진리만이 자유케 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길 원하죠. 어떤 얘기들은 저 공산국가에서는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거주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없어서 그것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요.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투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희생하면서 자유를 쟁취합니다. 이렇게 외면적인 자유도 참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외면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정치가 어떻고 이런 로마 정부가 어떻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거론하신 적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면적인 자유보다도 우리 내면적인 자유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그런 올무에 걸어 넘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모든 그 괴계를 갖다가 넉넉히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 잠깐 이거 여기 한번 보시죠. 예. 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남의 노예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어찌 우리를 보고서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대면드는 거죠. 진리의 바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법 아래 갇혀 있습니까? 율법 아래 지금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중보의 손을 빌어가지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을 한시적으로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살게 되면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겨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참 자유와 참 진리가 없으므로 늘 죄에게 억압당하는 그런 신세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에는 지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은 그러면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지체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거할 때에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시려고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빙자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치부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대표적인 분들이 이번에 그 청해진 해운인가 그 유병헌 그런 회장 같은 사람은 그분이 목사잖아요, 목사. 근데 목사인데도 그렇게 사업을 벌여놓고 법대로만 제대로만 잘 그렇게 그 법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순종만 하면서 사업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지도 않죠. 원 규정 규칙대로다가 하기만 하면 전혀 배가 넘어갈 리가 없죠. 부당하게 그 더 많은 그 이익을 챙기려고 배를 불법적으로 다 개조를 하고요. 또 채워넣어야 될 그런 평형수를 갖다가 다 빼내고 그만큼은 그런 화물을 실어놓는 바람에 어떤 영국의 그 해운업자가 이제 그 기자가 그 회견하는데 뭐 이야기하고 자식할 게 없다는 거죠. 배가 그렇게 이렇게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서 앞부분이 이렇게 지금 그 물 위에 떠 있는 거지. 마치 이렇게 그 찌같이 낚시의 그 찌같이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가 있는 그 모습을 딱 보면은 뭐 설명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평행수가 없다는 걸 금방 다 한다는 거죠. 이건 상식도 아니고 상식 이하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 운행을 하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ABC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배를 운행할 때마다 그 사실 자체가 아주 넌센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익 챙기려고요. 이렇게 범법 행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지금 다 빼내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런 교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수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1987년 8월 29일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32명이 그냥 떼죽음을 당했을 때 아직까지도 재판을 3번씩이나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명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자살로다가 치웠다는 거죠. 집단 자살로다가 지금 치부해놓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거기에 의혹을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은 집단 자살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 가지고 다 32명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죠.
존귀한 302명의 생명을 앗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통일거들 그 구원파 신도들은 지금 회개는 고사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지금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 속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죽기 살기로 다 투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해서 체포당할까봐 그 유병헌과 그 온 가족들과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숨어 있지 않습니까? 애매한 아무런 힘도 그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15명을 다 지금 구속을 해놓고, 나머지는 지금 실제 핵심적인 그런 범죄자는 지금 어디가 숨어서 지금 나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편안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302명의 희생이 결코 헛된 희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 302명의 희생자를 통해서 그 뿌리채부터 온 사방이 다 썩어있는 대한민국을 아마 뿌리채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을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르비언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물며 그 귀한 302명의 그 희생자가 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에는 하나님께서 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구원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계속 우리가 비판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구원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그 원인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삶을 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적인 것으로다가 애매한 저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7사람보다 우리가 죄가 더 없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의 그 피를 섞어가지고서 재물에 섞인 바로 그 죄인들과 여러분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있느냐? 똑같다는 거죠. 말씀하지만은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느냐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각자가 생각해 보면은 회개할 것밖에 없죠.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조금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를 알면은, 참 진리가 체험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소유의 많고 조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하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렇게 어떻게든지 작은 것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 그 하나하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죠. 뭐밖에 없나요? 오직 감사와 기쁨과 평강만 있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하려면은 주님과 동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되고 참 자유케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과 동거한다는 이야기죠. 동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더불어 결혼해 사는 것을 바로 동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선 자라온 환경이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우리 살아가는 그 습관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이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서 산다는 게 그렇게 일치가 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죠. 아마 여러분 다 겪어보셨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엄청난 시행착오도 겪었죠. 예, 또 다툼이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가지씩 예, 저기 깔끔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깎여지기도 하고요. 서로 이해하기도 되고 이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듯이 바로 신앙도 이렇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씩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잘못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말씀에서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가장 낮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을 대접받기를 원하면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황금률이라고 그러잖아요. 황금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누가 왼병을 치거든 오른밤을 내어놓으라고 그래요.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속옷까지 벗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라는 거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배고픈 자를 만나면 먹이시고 그 다음에 간급한 자를 만나면 마시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쉽지 못하죠. 쉽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표가 굉장히 높죠. 주님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비로소 믿음에 바로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연약하게 짝이 없죠.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달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달라는 것에. 기도할 때도 주세요. 달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님과 동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격까지도 삶까지도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참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죠.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행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길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만 봐도 아,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제자의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늘 부담이 많지요. 주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고 계시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죠. 하여튼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저께도 이발을 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좀 자꾸 뭐라보세요.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지금 수많은 그 예언들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지금 몇 가지 넘었잖아요. 몇 가지. 몇 가지도 지금 많이 지금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려면 죄의 종에서 해방될 때에 참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4절에 뭐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실정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죄의 속성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바로 우리는 그 아담의 죄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상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나름대로다가 산다고 하지만은 에베소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질상 진로의 자식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냐고 살인하지 않냐고 도둑질하지 않냐고 해서 그런 실정법상으로는 죄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이렇게 그것까지도 죄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어디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거예요? 불의 그 다음에 속임, 탐욕, 시기, 살인, 그 다음에 분쟁, 사기치는 것,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이런 모든 것, 이런 것 다 그런 것들이 해당이 무슨 죄에 해당된다 그래요? 로마서 기자는 뭐라고 어느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형죄라고 하잖아요. 사형죄. 수군 다 했잖아요. 비방해봤잖아요. 다. 교만 때 자랑 다 해보잖아요. 이 보험주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지금 숨 쉬고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보험주 안에 다 들어가죠.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생각까지야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까지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다가는 어디에 해결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원죄와 모든 자범죄가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매일같이 범죄하고 생각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잖아요. 모든 해결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다가 주님 앞 나의 모든 죄를 갖다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또 가장 깊은 바다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곳에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아무리 거룩하게 훌륭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이요,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다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어이구 유대인들 보고 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연약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지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는 어떤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은 누구 것이라고요? 마귀 것이라는 거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살인도 제일 처음에 마귀가 했고 거짓말도 제일 처음에 마귀가 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것,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다 마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범죄는 모든 인간의 본질이 범죄,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살인했습니까? 처음에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인의 손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게 최초의 살인한 자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최초의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했나요?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게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로 맞서려고 가장 높은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자유케 된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벌써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죠. 어떻게 신분이? 죄인이 변화해서 의인이 되고요, 마귀의 자식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진리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되지 아니한다고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요즘은 아주 슬며시 없어지면서 이제는 미국 내에서도 이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그렇게 법으로 결정이 났다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신자들 앞에서 그걸 강의 못하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벌써 뭐 십계명을 그 법원 청사에서 뭐 철거하고 뭐 이런 그런 사건들은 지금 뭐 미국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십계명도 철거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 같은 데서 그러죠. 기독교에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죠. 아니 독선이 그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걸 그 계명에서 쓱 빼내고서는 그러고서는 성모경이 뭔지 아세요? 성모경?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내게 하리하는데 그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모경이 그게 성모경. 그러면서 우리 마리아 앞에서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마리아 그 형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서 기도하면서 독선이 아니라 참 진리라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들이 다 지금 성취되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그 제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그 모든 그 일들이 그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착착 진행돼가지고 거의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사건이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해요. 그 666이라는 짐승의 뼈가 그 작은 칩으로다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될 줄을 어떻게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될 일을 알았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이마와 오른손에 해야지만 아주 라이트 플레이스라는 거예요. 정확한 아주 장소가 바로 거기에다가 과학자들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100만 분을 그걸 해가지고서 어느 부위에다가 그 칩을 놓는 게 가장 최고의 제 최상의 지점인지를 그거 연구하려고 100만 불 들었다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2000년 후에 되어진 일들을 그렇게 장소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그 예언들이 그냥 관념적인 종말이 아니라는 거죠. 관념적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미 예언된 말씀이요, 약속된 말씀이요, 우리 보고 그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라야지만 자유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종말의 때가 진행되는지를 그걸 많은 사람들, 그 나름대로 다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바로 진리는 그 자체가 실존이라는 거죠. 진리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요,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준비해 있다는 거죠. 너무 급하다는 거죠. 복음의 순종함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함이 넘치게 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야지만 그 여러가지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도 그 주님의 진리에서 자유하면서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